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머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내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음으로 이수경 자매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요즘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최후의 피난처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앉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나의 능력이라 생각하며 자만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함으로 시험에 빠지고 고난에 들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드릴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안정되게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섬겨서 그 삶이 후회까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그 은혜의 체험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설교하시는 이무열 전도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듣는 이들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성도가 됩시다.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달려와서 대추 2개를 내밀었습니다. 한 개는 그런데 이 2개가 크기가 다릅니다. 할머니한테는 아주 크고 먹음직스러운 대추를 드리고 어머니한테는 작고 못생긴 대추를 아이가 주었습니다. 엄마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고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할머니한테 좋은 대추를 드릴 줄도 알고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가 자기에게 더 큰 것을 줬다고 생각하고 아주 기분 좋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과 둘이 있을 때에 은근 섭섭했던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에게 더 큰 거를 줄 거라는 거는 줄 생각은 안 했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귓속말로 살짝 얘기했습니다. 엄마, 할머니에게 준 그 대추는 개똥에 떨어졌던 거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마 할머니가 알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아마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애증의 관계가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유머인데 아마 고부간의 갈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시대에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족 안에서 다투고 미워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가정만큼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웃들,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먼저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사이에 화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 형제 간에 우애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점점 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형제 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를 아주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형제들이 있는 집을 보면 형이 동생들을 많이 때리고 괴롭히죠. 그런데 그렇게 아웅다웅 하다가도 그 때리고 못 살게 굴던 동생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맞고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들어서 동생 편을 드는 사람도 형입니다. 자매들도 많이 싸우죠. 보통은 늘 싸우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보면 자매들처럼 더 가까운 사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중한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을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서로 돕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호화롭게 사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피부병을 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헌대가 있었는데 그 헌대를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핥기까지 하는 조금은 비참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2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고 나서 그 뒷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의 처지에 우리가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은 부자도 마찬가지고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믿음의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서는 마음이 되게 아파집니다. 이 요청에는 부자의 가족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자기도 고생하니까 너희도 같이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삐뚤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은 기왕지사 이렇게 되었지만 자신의 형제들이라도 고통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가족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는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황선미 작가가 쓴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동화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양계장에서 사는 그 암탉 잎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잎삭이라고 하는 이 암탉은 알을 낳으면 자꾸 주인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알을 품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알을 낳지 못하는 폐계닭이 돼서 결국은 잎삭은 마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잎삭은 쪽제비에게 죽은 그 뽀얀 그 오리의 알을 발견하고 그것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 알은 부화되어서 청둥오리 새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초록머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끔찍이 사랑하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잎삭과 초록머리 사이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초록머리가 잎삭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잎삭은 초록머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지 못해. 초록머리의 생각을 자꾸 꾸짖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잎삭은 나름대로 초록머리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초록머리가 청둥오리 새끼라는 것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사랑입니다. 나중에 초록머리는 결국 하늘을 날아서 잎삭 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모녀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딸이 이제 40대 중반이 되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어느 날 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이 딸은 되게 소극적이고 뭐든지 좀 내성적인 성격의 딸인데 그 어머니는 항상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한 40년 전에 5살, 6살 정도 되었을 때 딸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녀오면 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해봐라. 오늘 배운 것이 뭐냐? 오늘 가서 배운 뭐 율동이든 노래든 다 이런 거 해보라고 강력하게 엄마 앞에서 해보라고 계속 했습니다. 딸이 40년 지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적극적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디 나서기를 좋아하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딸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대하는 태도가 상대방에게는 도리어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를 5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느끼는 그 언어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는 인정해 주는 말을 들을 때 자기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데 누군가는 자신에게 봉사를 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표현할 때 함께 있어주는 시간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정해 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자꾸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주거나 선물을 자꾸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상대방을 하여금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기초적인 산수처럼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만의 생각이나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을 주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죠. 오히려 선한 의도로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부모님과 자녀 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는 간섭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부모대로 섭섭합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가 있냐. 정말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여기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좀 그 본질적인 질문들, 근원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배부르기만 하면 행복한 존재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때로는 배가 불러도 불행하고 때로는 배가 고파도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가진 존재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주어야 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육체도 사랑하고 영혼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으면 뭐죠? 죽은 사람입니다. 육체도 채워주고 영혼도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의 사랑은 육체 사랑에 경도되었습니다. 잘 먹이고 입히고 또 좋은 선생님을 찾아 공부시켰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명절마다 좋은 선물도 하고 재물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었겠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밖에 사랑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자기 사랑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당시에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그 염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입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그 산의 진미를 먹고 철따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족하게 마음대로 하면은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신문 사회면에 뺑소니 사고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요즘은 뺑소니 사고가 사실 잘 나지 않죠. 블랙박스도 있고 CCTV도 있고 해서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뺑소니 사고가 난다는 것이 뉴스의 단골 그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았죠. 혹시 목격자가 있는가 해서. 그때 잡고 보니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체포된 경위도 상당히 특이했는데 20대 초반의 그 여대생은 뺑소니를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포장마차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횡설수설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거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옛날에 기사 사회면에 크게 실렸습니다.
그녀는 왜 사고를 냈을까요? 부잣집 딸이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가 자동차 선물과 함께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자동차에 풍성한 용돈까지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차라리 차 없이 가난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반듯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아버지의 사랑이 차라리 가난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존 듀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듀폰 아시죠? 그 큰 화학 회사입니다. 재벌가죠. 그 재벌가의 장남의 이야기가 영화화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화학 회사의 장남이고 재벌가여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10억이 넘는 우표도 가지고 있었고 희귀한 조개를 수백만 개를 수집했고 운동팀을 만들어서 후원도 하고 자기도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마약에 취해서 자신이 후원하던 레슬링 선수를 총으로 쏘고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변호인들을 써서 그 많은 돈으로 어떻게든 자신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부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어리석은 파리가 꿀단지에 빠져서 꿀을 먹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달콤한 세상에 취해서 결국 멸망한 것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이 가난했던 것이죠. 열심히 풍족함을 누렸지만 결국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결과는 물 한 방울을 구걸하게 되는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극심한 고통에 떨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한 악인인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자비로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쫓아내지 않습니다. 보통 쫓아버리죠. 자기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사로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먹여주지도 않았고 사람이 개들에게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두고 봅니다. 그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재산을 가지면 좀 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과하게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고급 옷을 입고 큰 문이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집에 큰 문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죠? 작은 집에 큰 문을 달지는 않죠. 집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큰 집, 좋은 집에 호의호식하면서 사치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치하고 방탕하게 쓰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도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도시국가긴 하지만 몇 개의 도시국가가 모여서 전쟁을 할 때에 조카인 롯이 잡혀서 끌려가자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사람을 360여 명을 데리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정도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을 대접하는 사람이었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부자였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는 그냥 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부자가 더 유명할 것 같습니다. 거지가 아주 무슨 특별한 특징이 있지 않는 한 거지 이름을 아는 경우는 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부자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은 것이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운동들 많이 하시나요? 세상이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다들 운동들 열심히 하고 챙기고 그럽니다. 건강을 열심히 챙기는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히려 현대사회는 이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지 못하고 가난해서 다들 이 질병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이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육체보다 영혼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영혼을 채우는 것은 또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옵니까? 무엇보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킵니다. 마틴 루터는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믿음을 가져오고 믿음은 우리를 음부가 아닌 생명의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믿음 있는 사람을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배부르고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부자의 사랑은 나중에 사랑이 있죠. 그러나 때가 너무 늦은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과 가족들을 제대로 사랑했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또 가족들도 그렇게 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으로 기회를 잃었습니다. 죽고 나니 자신을 구원할 기회도 없고 가족들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할 기회도 잃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그의 열심히 눈물겹게 요청했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너무 늦은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아직 분별력과 기억력이 있을 때에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정신이 맑을 때에 깊이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영혼을 살찌우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겸손과 온유와 부드러움과 화평과 맑음으로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치매가 오셨습니다. 80이 조금 넘으셨는데 치매가 오셨는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오십니다. 수십 년을 그냥 왔던 길이기 때문에 그냥 자식들이 어디 갔나 하지만 그냥 몸에 배인 대로 그냥 오시는 거예요. 손자분이 열심히 찾다가 어디 갔나 봤더니 할머니께서 지금 손자를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신데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놀래서 찾고 있을 때에 제가 그때 기도할 때 그 할머니가 와서 기도할 때 옆에 있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빌립보서를 85 정도 되신 분이신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말씀을 엄청나게 열심히 외우신 것이죠. 그러나 기억력이 많이 없으셔서 사람들을 잘 몰라보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암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기가 쉽고 우리가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지혜 있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신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친정 식구를 다 구원했습니다. 10명 넘게 모셔왔는데 그 남편분이 이제 간증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되게 오랫동안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한 번도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자신 일생에 처음으로 세상에 자기가 그 장인어른을 교회로 모시고 오게 돼서 이제 나도 전도 한번 해서 참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 지나서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위가 모시고 오는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사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족을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왜곡된 사랑을 하던 사람도 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나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은 것이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이런 바른 사랑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2가지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번째로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만나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주여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고 주여 간절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 있는 교회들 더욱더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아버지 믿음이 풍성한 가운데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치시어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들 주님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설교하시고 아버지의 젊은 나이 아버지도 말씀을 암송하고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믿음으로 아버지와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영혼 그 말씀으로 아버지를 채우는 귀한 영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과 번영을 사랑하는 그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와 사랑에 매여서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맡기신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만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양식을 채우고 우리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보여주신 그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것을 보며 그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 청년부 모든 이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 사랑하시는 청년들, 주님께서 아버지여 핏값으로 사신 귀한 형제자매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에 지켜주셔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심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그 형제자매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계신 것을 기억하며 판단하며 행동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퇴치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질보다 귀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옆에 누가 있는지 또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네,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저쪽에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보면은 세 번째구나. 네, 세 번째 보면 대건이가 휴가 나왔어요. 네, 민망해서 지금 벽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휴가 나와서 이따가 갈 때 네,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상반기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셀 모임은 지금 계속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더 모임은 오늘 4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회의할 게 있어서 오늘은 4시 반에 저기 야외 데크에서 진행을 하고 혹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웹엑스로 접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읽기 온라인 모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읽고 있고 목요일 저녁 9시에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예배 TV 시청도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저희 산정교회 홈페이지에도 영상 예배 링크가 매주 주일날 올라가니까 혹시 나와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해서 네,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말씀 통독 오픈 카톡방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서 성경 읽는 거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교회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핵심 가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정은 청년부 핵심 가치 12가지 8번째. 청년부는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양보와 손해보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섬김의 자세.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또 재물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주님의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또 학업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의 교회와 이 귀한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